1절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의 시작점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어 출발되는 그 출발점을 1절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또 리마인드 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약속된 그 모든 땅이 이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성취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인가가 이제 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냐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를 먼저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십을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게 되어진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먼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강조하지 않아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소리가 모두 동의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리더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서 여호수아서 1장은 이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를 이제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너의 평생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죽음을 이르는 그때까지를 이야기하겠죠. 그 평생에 이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군대의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위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여호수아에게서는 모세와는 좀 다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초입까지 이끌어오는 어떤 그 여행의 가이드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 군대의 탑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능히 이제 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게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를 능히 감당하고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탑 리더로 서게 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너는 이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8절은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율법을 지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혼합되어집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었고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엇이 놓여있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늘 승리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 약속이 더 우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그러니 너는 뭐만 하면 되냐면 너는 나의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대적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명령 가운데 머무르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장의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백성의 또 다른 리더십들, 그러니까 다른 리더십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명령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탑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부르고 탑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임박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내로 그것을 다 준비해서 전쟁을 나갈 준비를 마치라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더십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무엇이냐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이 지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미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의 그 동쪽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지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땅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한 지파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목축을 위해서 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구를 했고 모세가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그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었냐면 나중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들이 그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설 것, 그러니까 선두에 이들이 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고 또 그들 외에 다른 지파들이 그 땅에서 전부 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모세와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했던 그 약속처럼 너희 이 두 지파 반인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전쟁에 있어서 너희가 선두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순종이냐면 죽음을 담보로 하는 순종이죠.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순종에 대한 의지를 여호수아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탁을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할 터이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는 부탁을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시작인 이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강함과 담대함을 얻는 여호수아로부터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가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우시고 이 인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그 두 가지 이슈 속에서 그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받는 장면으로 첫 번째 파트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지파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이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강하고 담대함을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 지파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이 1장은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나뉘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이슈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지파들로부터 무엇을 강함과 담대함을 어떻게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완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서 일어날 텐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과 같이 원래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과 같이 그게 이어지는 것은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예수님의 모형이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델로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것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하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지지라고 하는 부분의 필요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리더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진다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1차적인 적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아울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세우시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리더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만드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리더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리더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냐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 한 명의 리더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한 리더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의 적극적인 순종의 그 이끌림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지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한 리더를 세우는 방식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 리더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상응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성령의 이끄심이 성령의 법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좀 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화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무르기 위하여 힘쓸 것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리더를 세우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동료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보인 지파들의 태도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이 지파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고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의 전제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지파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순종의 약속,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약속,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약속의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멤버들이 우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들이 이 전쟁에 관한 약속은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에 신실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에 철저하게 목숨을 내걸고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리더십에 대한 순종인데,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리더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당신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저는 이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면, 어떻게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이 지파들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요구라는 거죠. 당신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것이지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전반부로 넘어갑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게 있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요구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신실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지파들의 요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 당신에게 요구되어지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리더라면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모세에게 그랬듯이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순종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는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그리스도 안의 질서에 머물러 있어야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리더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 리더에 대한 순종은 막연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리더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이 이 리더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이 지파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공동체의 리더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신실함이 그 리더십에 대한 순종으로 이끌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리더와 멤버십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며 또 주시는 지혜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